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고 살아가길 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향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산제사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기분 다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해주시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선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두 팔 벌려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고 땅에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이 영광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누가가 기록한 책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을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각하가 알고 있는 이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높은 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또 행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알아가길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더 힘쓰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길 힘쓰는 모습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2025년도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각자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는데 우리가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또 어떤 서신서를 썼냐면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제 누가복음 예수님의 공생애를 썼고 예수님의 공생애뿐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런 과정까지도 쓰게 되었고 또 이제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썼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게 뭐다 이야기하죠? 사도행전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을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뭐가요? 성령께서 이제 사역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저와 여러분 각자도 오늘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때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하길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길 원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성령의 역사하심 또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길 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이런 독특성이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어디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30살 때부터 예수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지만 그 마태복음은 어제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온 열방이 이제 보편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편적 구원이란 말은 모두 열방이 누구에게 돌아오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길 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에 입각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가 뭐다 이야기할 수 있죠.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찾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3장 38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노스요, 그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는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로부터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록되어 있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제 우리 첫사람 아담 그래서 누구까지요? 나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보편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 모두가 다 누구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모습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모습이었냐면 우리가 사무엘 상하와 상과 이제 비슷한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누가 태어나게 되더라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태어나게 되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할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예비된 선지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게 사무엘이 선지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누가복음에는 엘리사벳이란 여인이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다 이야기해요. 이제 요한이 두 명 있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게 되지는데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게 되지는데 세례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엘리사벳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했던 성령 충만한 여인이 엘리사벳이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요한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윗의 길을 예비했고 왕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누구도요? 이제 세례 요한도 철저하게 누구를 세우는데요? 예수님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길을 이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누구다고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구속사적으로도 이제 누가복음은 이제 완성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절이요? 4절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더 확실하게 뭘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2025년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확고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누가 의사가 기록해 놓아 있는데, 그러므로 누가 의사가 기록해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문장이 세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을 갖게 되냐면 이제 정말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살펴보면, 첫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역사적 사실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어머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뭐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있죠. 뭐냐면 신화, 그리스도로마 신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로마 신화는 없는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신화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래서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모습이라는 거요? 역사적 사실을,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놓은 게 성경 말씀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가 실질적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갈릴리에서 뭐 했던 분이라고요? 사역하셨던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3년 동안 공생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이제 3대 대첩 이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모든 것을 했던 게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누구의 모습을 입고요? 인간의 이 모습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제 역사적 실존적 인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의 몸을 입고요?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몸이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죠. 그런데 이제 피조물이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정말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 거짓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다 뭐였다는 거요? 참수형을 당했거나 이제 순교를 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거짓을 증거하고 거짓 때문에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갖가지 고난을 다 당하다가 무슨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겠습니까? 왜 그렇죠? 예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을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지.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내 삶을, 내가 달려갈 길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의 복음, 즉 누구의 복음이요? 예수를 전하는데 나의 생명을 마치겠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정말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 같이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하고도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어떤 환경에 있을 때도 내가 핍박을 받을 때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역사적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뭐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오히려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망갈 기회로 참지 않고 뭘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계기로, 상황으로 바꿔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엄청나게 얻어맞았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감옥의 문이 열리면 야 지금 도망가라는 뜻이다 하고 우리 경집사님하고 이제 옆에 있는 누구요? 김용우 집사님 보고 도망가려다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전하고요? 예수를 전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전해서 빌보 간수를 변화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 교회 그곳에 뭐가 세워지겠다는 거요?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뭐하다는 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주권자이고 역사의 주권자임을 우리가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권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탄에 뭐가 있더라? 방해가 있더라는 걸 알고 있죠. 누가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으려고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이제 예수님이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다 이야기는 사실이다. 그래서 1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 팩트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기록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 여러 사람 중에 나도 뭘 기록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을 기록했던 거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록된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절과 4절에서 특히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를 포함한 독자들이 이미 배우고 있는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록된 사건에 대해서 뭘 하냐면 이제 신학적 해석을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 있죠. 그런데 그걸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신명기에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해석을 내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뭘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좋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여기는 거예요? 우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좋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사건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뭐 하더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다 누구는 해석하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해석하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보면 요단강이 갈라져도 또 이제 뭐가 갈라져도요? 홍해바다가 갈라져도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여기는 거라 여기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바라볼 때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이 모든 것들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라는 사실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뭘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어떤 일이 벌이냐면
이제 갈릴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읽어요. 뭘 읽더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바로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예언이고, 이제 희년이 선포, 이제 복음의 해가 선포되었다고 누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또 사건을 바라볼 때 항상 무엇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되길 바라요? 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건을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해석하는 것들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석할 때 그냥 우연이라 해석한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장 탁월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바람이 불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뭘 불어주고 있음을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걸로 느꼈어요. 아침 해가 뜨는 것도 뭘로 느꼈냐면 뭘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걸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돋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역사심. 그래서 누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에 대한 뭘 갖게 되는 거예요?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석을 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이 해석이 어떤 해석이 되려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역사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할 줄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각각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리빙월드, 즉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2025년도에 우리 참빛교회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석할 때 그냥 다윗에게 주었던 말씀이니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이니 이렇게 여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이 여김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를 각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 누구와 같이요?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이 처절한 삶으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헛소리를 하네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지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 간 것은 뭐 때문에 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모로 둠비모로도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가 말하려고 하니까 목사들 다 때려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경수사님? 사울이에요. 몇 명이나 죽였어요? 85명이나 때려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말할 선지자가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그리고 목사가 말하는데 항상 개무시하면 목사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은 다 뭘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역사 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할 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체험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3절입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모든 일은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아노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단 말은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 누군가가 다 경험했던 이야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면
여러분 각자가 삶 속에서 체험된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말씀을 여러분이 증거할 때 그게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제가 힘있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제 삶 가운데 너무나 굴곡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제가 성격이 못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 나를 훈련시키고 낮추시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쓰기 위한 하나의 모든 과정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삶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데 오늘 또 사도 바울 이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체험된 진리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깨달은 진리라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씀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된 말씀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2025년도에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부와 존귀는 누구로부터 나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대상을 찾아볼까요? 역대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읽겠습니다. 역대상 1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린데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으니 주는 높으시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은혜로운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할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목사도 때로는 권사님도 때로는 안수집사님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 말씀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뭘 전하길 원한다고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체험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역사였길 바라고 오늘 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체험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가성 여인은 예수를 그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난다. 그런데 수가성 이제 뭐냐면 어디에서 수가성에서 우물에서 누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변화되어서 누구를 전하는 삶으로 예수를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만나게 되면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거스틴과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누구를 만난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이 체험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역사였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어요.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누구의 나라를 위해서요?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뭘 보냐면 그 집안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목사나 장로의 집안이, 권사의 집안이 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져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렇죠? 누군가가 그 집안에서, 누군가가 그 가정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2025년에 우리 참빛교회가 선교와 때로는 전도에 힘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제 선포되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가 2025년도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될 뿐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은 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제 만나고 깨달아지고 체험된 진리가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뭐가 있게 되는 거요? 영적인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것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뿐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뭐 하길 바란다 이야기하는 거요? 바르게 해석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석하길 바라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언제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르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고 요동하게 되고 흔들리는 모습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될 때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든든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각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